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한상을 보게 됩니다. 세 차례나 보인 그 한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찾아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로 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19일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회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또 한 명의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27권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로 사용할 정도로 대단히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많은 식민지 가운데 유독 유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전의 제국인 헬라가 고대 근동 전체를 다스릴 때에 식민지 백성이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이 스스로 철수한 경우는 유대 민족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는 80여 년간 독립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웠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다스림에 있어서 세금은 철저히 거두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은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에 파견한 총독과 군단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앞서 누가복음 7장에서 신실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는 이번에는 사도행전에서 또 한 명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 제국이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에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둘과 경건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요빠로 보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한상을 보여주신 다음 날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3번의 한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한상은 율법서에서 금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요구를 베드로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후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과 새 계명의 시대가 온 것을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상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저하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치밀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시간부터 베드로의 기도 시간까지가 약 2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1시간 만에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두 사람이 약 50km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며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베드로를 향한 극진한 환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이 그들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넬료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뜻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물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가 이제는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중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라. 아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가진 때와 같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 안에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비로소 모든 민족과 함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고 또 그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이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증언합니다. 즉 오순절에 우리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차근차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 선교를 그때부터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즉 모든 민족 열방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일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의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 세력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였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된 계기는 놀랍게도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도하여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디옥은 이미 언급했던 대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명칭이 두 곳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의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도로망이 잘 연결된 곳이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초기 교회에 바칠 판 돈을 전부 헌금했고 마가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으로 크게 성장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한 일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어 큰 힘을 보태어줍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며 더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헤롯의 손자로서 젊은 시절에 로마에서 유학했고 그때 로마 황제 칼리큘라와 친분을 쌓은 덕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의 칼날 아래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은 2차, 3차 사내들인 공회 때 잡힌 이후 세 번째로 옥에 갇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를 계획한 전날 밤 주의 사자가 그를 감옥에서 구해줍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추록한 베드로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일 후에 결국 헤롯은 벌레 먹어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안디옥까지 이어졌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흉년의 시기에 빚 갚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갑작스러웠고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힘겹게 교회의 일원이 되자 바울은 사내들의 공예와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에서 한동안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안디옥에 교회에 가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5가지 직접 찾아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참으로 소중한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였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교회를 통해 해야 될 일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었던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갖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